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세계교회가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의미는 넘어가다, 그러니까 패스오버라는 말하죠. 넘어가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첫 태생이 죽는 그 죽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유월했다, 그 의미에서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은 그 절기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끝난 후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무교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 날을 50이란 뜻에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큰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때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도 부르고, 또 그 유월절 지난 후에 7주를 지났다, 7주간을 지났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77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 특별히 오순절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유대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에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그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오순절도 하루를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창립을 하면 이 5월 마지막 주에 많이들 하게 되죠. 5월 달에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뜻깊은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는 교회 38주년 창립을 기념하며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10일째가 되었던 그날, 유대인들인 지키던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오심과 우리 교회의 설립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그게 다 좋았던 때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오늘 또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그때는 참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때였다. 고통의 때였다. 고난의 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종려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자신들의 옷을 펴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못해서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성난 폭도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절천지 원수인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같은 고향에서 먹고 살고 함께 지냈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했던 그들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은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은 좀 고상하게 적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문 닫아 걸고 있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의 공격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불안했고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이,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이것은 우리의 사망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의 사망 원인 중에 4번째가, 4위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상 못한 어떤 기후의 변동으로 인해서 곳곳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고 지진 같은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한두 명 죽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기후의 변화의 현상들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적인 문제 역시 우리에게 큰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디폴트, 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채로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편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없으셨을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하실 말씀이 많았겠다 생각이 돼요.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부족과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평안하라. 샬롬, 에이레네,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무서움에 떨면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무리들이 당신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무리와 떨어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제자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는 6장 49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신 예수님,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문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자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닐까? 아마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마음도 탓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 연약한 마음, 의심 많은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못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맞구나.
귀신이 아니구나, 그런 의미겠죠.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이 말은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고 평강이 임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두려움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후의 모습은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실존은 두려움이요, 걱정과 염려요,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은 후의 우리의 모습은 기쁨이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또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보고 담대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오순절 날, 그곳에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그들의 말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말로, 자기 지방의 말로 들려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박해와 핍박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제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때 그 유대인들의 박해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담대해진 그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때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은 바뀐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고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증거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자선단체로 모이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사교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로 모여지는 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불과합니다. 교회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교회가 기억하여야 할 첫 번째 사명과 목적과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9절에 주셨던 평강은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면 이제 21절에 주시는 이 평강은 복음을 들고 나갈 그 주님의 제자들, 증인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시는 그 근거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면서 평강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주시는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듣고서도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그 죄는 그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시고 죄를 사하시는 이 주님의 권세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평강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이 세상과 이웃과 땅끝을 향하여 전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완성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정한 교회 창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전 인격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참 신앙, 참 믿음, 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강은 우리만 누리고 안주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우리를 세움받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평강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 평강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평강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교회됨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신을 결단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고 그 평강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평강을 이 땅에 완성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